밤 10시경이 되면 통행 금지 시간, 통금 시간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시간에 28번 종을 친다라고 합니다. 그럼 모두 다 자신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벽 4시경이 되면 33번의 종을 쳤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결국 왜 33번 종을 치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종교적인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33번의 종을 치는 이유는 한 해 동안 나라와 민족이 또 백성들이 태평하고 또 평안하기를 기원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종 12시가 되면 이제 그 제아의 종소리를 33번 이렇게 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2022년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나는 2022년 동안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았을까? 첫 번째 생각을 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고생한 흔적들이 아마 자신들의 몸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날 저희 시대가 가난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할 때 그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셨던 흔적이 우리네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그 흔적을 보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지문이 없어진 분도 있습니다. 손가락도 몇 번이나 찍히고 비이고 다쳤던 흔적들도 있습니다. 모양도 없이 삐뚤어진 그러한 손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생한 모든 흔적들이 온몸에 우리의 부모 세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허리가 굽은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녔던 흔적들입니다. 마음대로 걷고 뛸 수 없는 다리는 지난날에 고생하셨던 우리 부모 세대의 삶의 흔적들입니다. 통금 시간이 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노심초사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마음속으로 애를 쓰고 속을 태우는 부모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괜찮다.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그렇게 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가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 자녀들, 내 새끼들,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정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딥니다. 자식의 마음은 어떨까요? 더 해드리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자식이 넉넉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드릴 수 있지만 다 해드릴 수 없을 때 그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이것을 전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이건 자녀이건 결국 무엇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지켜봐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천읍교회에서 귀한 성도로 함께 만났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일컬어서 가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가족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삶의 흔적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를 위해서 견디고 이해하고 바라봐 주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제 부모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장남으로 자랐습니다. 장로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프신 부모님을 바라볼 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내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니 내가 혹 불효한 것이 없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은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할 뿐이고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지킬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저의 마음은 어쩌면 이 공동체를 이끌고자 하는 가장 중심의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내 기대를 가지고 일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번쯤 저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속을 다 내어보고 싶어도 참고 견뎌라. 그럼 언젠가는 그것을 알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늘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부모의 마음, 자식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말 얼마나 우리가 깨닫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보고 힘들어본 일들이 있습니까? 아마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본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욕먹었던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받았던 핍박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나 직장의 동료들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손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몸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걱정, 근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속이 썩고 눈물 흘린 것들, 낙심하고 분했던 흔적이 우리 안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눈물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 며칠 사이 유행하는 말이 있지요. 나한테 왜 그랬냐? 이렇게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혹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고백하고 함께 은혜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프고 상처받았던 흔적들, 그 흔적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모두 맡기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만 아프고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우리의 영이 소생해야 하는데 우리의 영이 주의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안에서 그 일을 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우리는 믿음대로 이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들이 미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기가 끝났습니다. 최종 우승을 하고 메달을 목에 걸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환영을 받는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따기까지 정말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받은 상처는 그 몸의 흔적들로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견디고 견뎠더니 이렇게 기쁜 날도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2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나간 시간들을 우리가 자꾸 돌아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모든 시간 가운데 나타났던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 시대를 걸쳐서 나타나는 현실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의 삶에는 목적이 있고 누군가의 삶에는 본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목적하고 계획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시시때때로 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찰 이후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서도 가치 있는 삶의 흔적은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한 해 이제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기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었다면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제 2022년도가 가고 2023년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도를 맞이했을 때 저도 여러분도 오직 주님 손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는 저희 사천읍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전환기를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그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 삶의 결단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목회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해보지 않고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한마디가 교회를 혼란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전 성경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세력을 확장시켜주고 여러분들이 한창 성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불투명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2023년 새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희망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교회를 향한 부흥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흥도,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의 부흥도 기대하고 소망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어느 날 되겠지, 될 대로 되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다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되게 사는 방법, 그 계획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면, 순종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으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복이 흘러가는 경로를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에게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옛날의 기억, 과거의 기억, 과거에 살았던 그 신앙의 자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 미래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며 인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잠언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복을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온갖 우상들로 채워놓지 마십시오. 그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면 되겠지? 아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이 정도면 돼. 그거 뭐 하려고 하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 아마 우리 주부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제 연말이니까. 이제 딱 10분 남았거든요. 2022년이. 냉장고 파먹기 다 하셨나요? 제가 요즘 제 서재에 있는 책 1절에 쭉 이렇게 구입해 놓은 책들을 한 권씩 빼서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 최근에 제 눈에 들어온 책이 뭐였냐면 긍정이 걸작을 만든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긍정이 걸작을 만든다. 이 책의 머리말에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20살 청년의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맨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셀러니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마인드와 추진력을 가집니다. 결단력을 가집니다.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1971년도에 영문으로 된 브리데니커 백과사전이 있었습니다. 이 백과사전이 그 당시에 가격으로 약 27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1971년도에 제가 태어난 날이거든요. 연도입니다. 자, 그때에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이분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했습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백과사전이 아닌 꿈과 문화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그 달의 판매왕이 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웅진이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의 웅진그룹의 회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은 참 간사하다, 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자꾸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눈여겨보았던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습관이다. 할수록 더 많은 생각,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신앙관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나치게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매사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지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 우리가 번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관계성에도 서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왜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불필요한 말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서로에게 아픔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모두가 똑같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은 누군가에 의해서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긍정적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새해에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번영의 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믿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바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가 살아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새해 복을 받기를 원하고 번영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능력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에너지가 있다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끔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그 기도 부탁을 하면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중요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목회자가 함께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번영케 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특징은 핑계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합니다. 핑계. 여러분 2023년 새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못하고 저렇게 해서 못하고. 여러분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안 된다고 자꾸 핑계대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핑계댈 일들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다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환경을 대하는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위해서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부지런한 사람은 환경을 다스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천읍교회 환경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연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무엇이었습니까? 연단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번영케 하셨습니다. 번성케 하셨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자, 2023년 새해에는 오래 참읍시다라고 인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래 참으세요. 말한다고 다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먼저 나서요. 그러다가 일을 그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믿고 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 번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믿고 구하라는 것이지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는 기도와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이러한 일들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주의 일들을 하다 보면 그것은 여기에서 한계선상에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제 정확하게 딱 새해가 되었습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2023년을 마무리할 때는 내 삶의 흔적 가운데 아픔과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거운 흔적들로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